것이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나는 믿음이 끌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을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까지 이제 다 봤는데 11장 마지막이 여러 사람들을 쫙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더 좋은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나오는 그 수많은 고통의 목록, 고난의 목록들, 그것들이 사람들의 그 열심이나 아니면 신앙의 증거로 채택이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거 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은 온전함을 그것 구약 시대 때의 그런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아니면 뭐 그들이 받았던 고난 이런 것들이 신앙을 완성하는 재료가 못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이 된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너희들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온전함의 재료가 아니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12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내가 11장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뭐였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태까지.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각자의 이렇게 퍼즐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퍼즐을 다 이렇게 맞췄더니 예수로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신앙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그를 부인시키고 부정해내고 그러니까 예수로 이렇게 완료한 이 그림을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율법, 그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히브리 사람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유대주의에 푹 빠져서 그 율법을 순항하고 제사에 그냥 목숨 걸었던 그 사람들에게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가 뭐였어요? 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가 다 예수였다를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나오고 제사제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예수였다. 그래서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선진들, 율법이 아닌 예수에 의해, 믿음에 의해 끌려가 결국은 예수로 결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12장에서 이제 그런 그 11장은 어떤 증거, 부록처럼 증거로 제시를 하고 10장 말미하고 12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10장 말미 한번 가보세요. 36절부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뒤로 물러가가 어디예요? 율법으로 물러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말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 전체의 대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 율법 뒤에 빠졌던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해 끌려가 살았던 그들의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율법, 그 죄라고 한다. 거기서 벗어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거 빌립보서 3장으로 가면은 잘 나오죠. 이 경주가 뭔지. 한번 가보세요.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것은 그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것을 은혜의 왕노릇이 너가 어떻게 이 은혜에게 붙들렸는지를 실체화하여 살게 만드는 걸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이미 잡혔다라고 해놓고 또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실체화하여 산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이 뭐야? 구약, 예더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바울이 지금 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상.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니들이 이 은혜를 곡해하고 오해하면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이해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나를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3장 전체 그걸 이제 쭉 얘기해놓고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3장 전체가 뭐냐고요? 내가 옛날에 가졌던 거, 구약 시대 때 나의 자격과 조건, 어떤 나의 나됨의 근거로 가졌던 걸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기게 해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놓고는 고난을 받았다. 그거를 본받으라 그래요. 본받으라는 건 너희들도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는 뜻이거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선함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걸. 근데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그 푸세식 화장실이 대부분 푸세식 화장실인데 제가 바로 밑에 동생이 저보다 3살 아래인데 유독 그 녀석은 이렇게 빠졌어요 거기를. 그리고는 괜히 미안하니까 이제 논두렁에 가서 엉엉 울고 앉아있으면 할머니가 가서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야. 데려와서 용서해준다. 그리고 이제 대충 너네 있는 물로 닦여갖고 들어오면 괜히 돌아다니면서 부엌에서 무슨 설거지 도와준다고 그러고 걸레 갖고 마루에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똥냄새가 나요. 온 집안에. 그건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똥덩이 같은 인간들이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그걸 자랑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들아 열심히 노력하여 인간다워지자. 그게 우리의 가치 있는 힘이다. 이게 땅의 일이에요. 땅의 것 많이 모아서 돈 많이 모으고 명예 많이 모아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정도가 아니라 그거의 본질은 인간의 자존심 되찾기란 말이에요. 그거 회복. 그게 땅의 일이에요. 그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실 거니까 니들이 이 땅에서 육신 갖고 변하려고 애쓰지 마. 그거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변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변하게 하지만 우리가 변하려고 애를 써서 변했다라는 건 잘못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애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11에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깎아내고 부정시켜 나가는 거. 이게 변화와 성숙으로 감지되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하면서도 자기의 실체를 아주 부끄러운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서도. 근데 그걸 애써서 행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난 아니잖아요. 오늘 난 아니죠. 자신 있게 내가 언제 예수 파는 저놈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한 믿음의 선진들을 한 다음에 나열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을 온전케 마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율법으로 받아들이네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아담들은 1차적으로 그렇게 이걸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렇게. 그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걸 능욕받는 거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계속.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고요. 믿음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래. 예수께 가도록 애써라가 아니에요. 노뱀이 되어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산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너희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완성자인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가 어떻게 살았냐면 믿음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의해 그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바라보라라는 건 그분이 본이라는 거예요. 원이요.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에 의해 다 부정, 세상 것들, 육신까지 부정을 당하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 그 육신을 완전히 죽은 고기처럼 이렇게 매달림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걸 참았냐면 기쁨,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죠. 개혁성경에. 즐거움,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게 아들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게 항상 아버지 우편에 아들이 앉게 돼 있어요. 아들이 되는 게 즐거움이지, 이 세상에서 아들 되기 위해 애쓰는 그걸 우리는 이제 아담들은 즐거움으로 삼아 살잖아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달성하려고 하는데,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달리면서 행복함을, 즐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뭔가 성취감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보람이 있단 말을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건 예수래요. 그 예수를 바라보래요. 그 예수가 너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그 즐거움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얻어지고 성취될 때 즐겁잖아요. 응? 즐겁죠? 그 즐거움의 대상. 그래서 그게 얻어지지 않았을 땐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아내를 살고 토굴에 살고 아들 뺏기고 나그네로 살고, 이게 왜 우리가 읽으면서 아유 쯧쯧쯧 하냐면 다 우리가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불행이고 이걸 고난이라고 도대체 누가 정의해 줬냐고요, 이걸. 우리는 인간이 하기 싫은 건 다 고난이라고 그러고, 이 똥덩이 같은 인간들이 하고 싶은 거, 그게 성취되면 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공이라고 한다니까. 이걸 고난이라고 누가 정의해 줬냐고요. 나그네로 사는 거 고난이다. 아니 고대광실 그 멋진 집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교회 집사님 중에 하나가 그 공황장애 치료를 뭐 이제 기계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뇌에다가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거기 와 있는 사람은 다 우울증 환자, 뭐 이런 사람, 뭐 용하다고 하니까 많이 왔겠죠. 전부 내로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인기 있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뭐 20년 우울증 앓았다고, 뭐 어떤 28년 우울증 앓았다고.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줬다면 그런 병이 왜 오냐? 왜 우울해야 되냐고, 그런 사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걸 복이라고 해요. 행복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에서 봤잖아요. 상은 예수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상으로 받는다는 건 너는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상이라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아들됨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이 견뎌지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 이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자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누가 인정해줘야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천국 보내준다니까 열심도 나오는 거고,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고맙고 찬성하는 거고, 그럼 뭐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약속된 게 하나도 없어. 구원도, 천국도 하나님이 안 준대요. 근데 열심히 따라와 버려요. 그거 할 사람이 어딨어요? 내 구원, 내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뭘 안다고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걸 죄라고 그래요. 다른 건 그냥 죄의 증상이에요. 그냥 그게 죄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로 튀어나와. 관역을 벗어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자기를 계속 부정당하고,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다 지워버리고 엉뚱한 일들을 기록해 놨다는 건,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들이 한 일의 그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기특하게 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게 쉬워요. 어렵다고요. 그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자기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니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어떻게 살았어요, 그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들의 삶을 전부 합치면 예수의 삶이었어요. 십자가. 믿음의 주인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믿음이, 주인이 만들어낸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해준 그분이 믿음으로 산 그 삶이 너희의 삶 속에서 안 나타나면 그게 맞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같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쪽팔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주일 성수니 무슨 11조니 이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1조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11조로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거예요, 먼저. 그럼 우리가 바쳐야 할 의무가 아니라 예수를 설명하려고 11조를 줬더니 그걸 해서 복 받겠다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래서 진짜 11조를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본 놈은 시험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내 유익을 챙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 주나 안 주나.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모르면 11조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몇 분은 그 얘기 때문에 또 떠났다고 하고 11조 하지 말라 그랬다. 하지 말라도 뭐라고 하라고 또 뭐라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열심히 10조라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게 할 때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세요. 성령이 여러분 밀어서 예배당에 앉히면 앉아있으세요. 그러나 집구석에서 더 고생해보고 고민해봐라. 더 외로워보고 더 고립된 삶을 한번 살아봐 라고 꼭 붙드시면 집구석에서 울면서 고민하면서 있으면 돼요. 로컬 처치 지역교회는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꾸미는 이 교회는 참교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완성한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를 증명하는 게 이 로컬 처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깨져야 되는 게 이 로컬 처치라니까요. 부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러분이 잘 부흥시키고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니까 나를 자꾸 바라보니까 내가 속한 그리고 또 나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바벨탑을 쌓는 경우가 교회죠. 요즘은 이제 2월 말에 갈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막 협박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협박하고 그냥 절대로 못 간다고. 목사님 가보라고. 3분의 1도 안 남긴다고 협박한다. 3분의 1이나 남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안 남으면 어때요? 왜 성우나 교회가 꼭 존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내가 속했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와 무슨 사명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꼭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땅의 교회의 세포는 나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예요. 묵시 속의 교회가 증명되기 위해 로컬 처치가 부정되어야 된다면 묵시에 완료되어 있는 예수의 지체로서의 나가 증명되기 위해선, 설명되기 위해선 이 육신이 나가 부정돼야 돼요. 열심히 애써서 쌓고 구축해 놓은 이 교회인 나가 부정돼야 된다니까요. 왜 이 심플한 진리가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3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여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 참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를 기억하고 더 열심히 참아라가 아니라 니들은 반드시 이 11장에 나온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반드시 피곤하고 낙심할 거야. 피곤하고 낙심할 건데 근데 그대로 너희들에게 맡겨놓으면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끝이야. 누가 따라오겠니?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반역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위해 죽은 그분이 계시니 너희들은 끝까지 끌려갈 거야. 어디로 죽음으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얘기가 붙어 있는 거야. 그 말은 야 믿음 있는 자들아 니들 믿음 갖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를 묻는 게 아니라 니들은 절대로 피곤하고 낙심하여 절대로 피 흘리기까지 못 싸워. 근데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했던 그들을 위해 예수가 죽었잖니? 그러하여 어떻게 해놨다 그래요? 온전케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도 나오죠.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고 예수 때문에. 그러니 그럼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처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피 흘리기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바로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들 만들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걸 다 견뎌내고 감내했다를 설명하고 그 아들 만들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중간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니네 피 쪽쪽 다 빨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피. 너희들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봤잖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람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내 소중한 걸 뺏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내 소중한 걸 쟁취하기 위해서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괜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잖아요. 무슨 피합증 환자도 아니고. 그런데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소중한 게 아직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더 좋은 것, 이 11장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더 좋은 것이라는 건 지금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좋은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배러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차원이 다른 진짜 그 좋은 것, 그게 뭔지 너희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그게 진짜 더 좋은 것이구나를 알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들의 열심의 측면에서 치고 올라가면 전부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측의 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다 은혜인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그냥 은혜인 거고. 밤새 잠을 한 잠 못 자고 이렇게 와서 행설수설해도 이게 은혜인 거고. 당연히. 그래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요만큼이라도. 근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와 이 야망과 이런 걸 너무 꽉 붙들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주받는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신문의 장모의 열병.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게 다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서 그냥 인간만 바라보고 인간들의 힘과 가능성만 의지하며 사는 게 이게 지옥이라는 저주래잖아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죠. 누가? 여호와를 위하여 애쓰고 열심을 부리는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를 그냥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의지하고 의뢰하려니까 자꾸 왜 똥 묻은 발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그러고들 하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니까. 시편 123편을 한 건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대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뭘 경험하고 있어요? 편안한 자들의 조소, 조롱, 교만한 자의 멸시, 자기가 부인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걸 예레미야서로 연결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 진의가 예수. 이게 전부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보이면 주야로 이걸 묵상해요. 근데 이게 예수란 말이야. 그 담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해도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전부 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죽여. 이 얘기 같은데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주야로 묵상하면서 행복합니다. 야, 예수가 하셨대. 예수가 완성해 놓으셨대. 이러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도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요. 왜냐면 모든 존재가 자기 구원의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 달려요. 모든 인간. 그게 자기 구원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부려라를 핵심 교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너를 네 스스로 열심을 부려 구원하라 하지 않아요. 세상이 자기를 온전케 하기 위해,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건 도덕, 윤리, 사회적인 좋은 영향력, 가치 이런 거지만 성경은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모든 게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 매일 성경을 갖고 지난 주일날 잠깐 에스겔서 설명했더니 또 그 윤모 총무의 제자들이 발끈해가지고 한국에 그 제자들이 또 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큰 큐티와 그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그 분당의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도대체 그놈이 누군데 내가 가르친 거와 다르게 우리 민지사님 친척분이 다니시는 곳이라 말을 못하겠고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이 열심히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거꾸로 가르친다고요. 대노하셨다고. 거기서 큐티를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시는 분이 삼성 사장님이에요. 사모님이세요.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열심히 설교 들으시고 그 교회는 평신도들 설교를 하게 하나 보죠. 설교를 하면 거의 제가 쓰는 단어나 예화 같은 걸 그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 폄하하고 폄훼하는 게 아닌가. 너무 절망적으로 어둡게 보는 거 아닌가. 이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도 이게 즐거워요, 진짜? 아니면 내가 우울증이 걸려서 나만 이렇게 어떤 건가? 살만해요, 여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눈만 뜨면 이 아침 햇살이 행복하고 바람 냄새까지도 그냥 감사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고 하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거듭났더니 나갔더니 물방울이 새롭게 보이고 지나가는 참새가 사랑스럽고 하도 그래갖고 나도 이제 세뇌가 됐는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모든 게 감사하고 땅을 파서 지렁이가 나와도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 모든 게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 부여에서 그치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이 역할 처치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니까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그 안에 말씀을 가져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이해를 한다는 거.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이해한다는 건 한국말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는 건 한국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죠. 내 안에 한국말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말이 날라올 때 이걸 이해를 해요. 여러분 안에 말씀, 아들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가요. 부디 그 아들이 여러분을 침노에 들어가 복음이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좀 꺼림칙합니다. 괜찮은 모습도 아니고 멋진 모습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패배한 것 같은 더럽고 추악한 노뱀의 모습이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걸 바라보게 만든다고. 그 과정에 피 흘리기까지 고생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게 진짜 진리이만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피 흘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나에게서 돌려져 예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